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확인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어.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불들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물들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불들어 손길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감염의 소식 가운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염자들과 접촉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청결을 지키듯이 주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또한,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또한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11시 수요 여성 예배에서 도라이 교회의 야마시타 모모코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자녀 양육 등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되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학교 온라인 3기가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한 주위 분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 토요일부터 Y미션 선교학교가 줌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주 과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개최됩니다. 봉사자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산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말씀은 사사기 디모데전서입니다. 영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토토루 조이 성도님께서 PGCAG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어 예배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새 천사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새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 새 천사는 각각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큰 힘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새 천사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와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현 상황에서 요한이 본 그러한 환상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 족속, 언어, 백성에게 전할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이 되면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 바퀴를 잡고 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했죠. 그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그 카불에는 직장이 있었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은행에 통장도 있었지만 은행이 그 ATM이 닫힌 바람에 거기서 현금을 인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놔두고 옷까지 가방 몇 개 하고 가족들 아내하고 몸만 빠져나온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그곳을 빠져나와서 비행기를 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은 자유였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도 차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빠져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악과 물질과 우상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질에서 또 수많은 우상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탔던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의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교제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에 따른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우리는 항상 에덴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도저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악과 물질과 우상과 죽음과 싸워서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걸어서 나왔습니까? 헤엄쳐서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 비행기 타고 나왔죠. 그렇지만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자유로운 세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우리도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만드신 것이죠. 죄인이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의인이 죽었다면, 죄 없는 의인이 죽었다면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만 타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곳에는 죽음도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곳이고, 그 나라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탔던 사람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천사가 갖고 있었다. 이 천사가 선교사에게 전해주고, 선교사가 또 전도자에게 전해주고, 전도자가 어느 교회에게 전해주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겠죠. 그 교회는 이 복음을 소유한 곳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순교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확실히 붙잡고 그 복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 타고 자유세계로 온 사람들은 앞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제일 소망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걸 거예요.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그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심판자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창조주이시다. 그거를 인정해라.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좀 좋아지려고, 안 들으면 내가 좀 불안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공화국은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기초. 왜냐하면 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죠. 그래서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투표죠.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공화정이죠. 그리고 선진국은 그 공화정을 일찍 택정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기 일본도 공화정이에요. 공화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왕정 국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항상 믿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자기도 그거를 마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9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벨론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늘까지 이르르겠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이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그들의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해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또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그리스였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힘만을 인정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기서 정말 그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상의 가인의 계통을 이어받는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최근까지 중동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하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탈레반이 장악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곳에서 한국의 아우리치 팀을 2명이나 사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걸고 살겠습니까? 세상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날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살 때 아직 멸망하지 않은 바벨론이 너무 강대해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빼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아직 망하지 않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몇 배나 힘이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 천사,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짐승의 표, 666. 이것은 짐승의 표인데,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받는 표예요. 이마나 손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 표를 666을 받았는데, 그 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표가 있으면 물건을 사고도 팔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 사고 팔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자급자족을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인데,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산에 동굴 파고 카타콤에서 땅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박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상과 황제를, 짐승을 숭배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견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러나 세 번째 천사는 이러한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처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그 황제 숭배를 하고 그 표를 받으면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좀 섞으면 좀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연해지지 않을 것이다. 100% 섞인 것 없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고통의 연기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몸은 편하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절대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 눈앞에 있는 박해에 대해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멸망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멸망할 것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떵떵거리고 존재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좀 탈출시켜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어라 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어라. 그게 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렇다.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합니다.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천국에 가서도 그들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그러나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깨닫고 왕에게 찾아가야 하는데 왕이 암살을 당하고 이런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아무리 왕비라 해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왕의 목숨을 일단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 없이 찾아오는 거는 자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왕을 찾아가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다. 에스더가 말한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의 항소에서 로마까지 갔어요. 항소 안 하면은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감옥에서는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 추운 곳에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게 마지막이라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 믿음,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던 21년 전에 개척했던 김사무엘 목사님.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시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오셔서 일본의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 저희 교회예요. 그리고 이라크에 가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혈액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김사무엘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눈물과 피로 세워지는 것이지 취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피를 흘려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성경은 세 번째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널 구해줄게, 널 빼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 있는 것이다. 안식이 있는 것이고 네 행위가 따를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죠. 누구나. 근데 세 번째 천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인내로 봉사하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해도 안 받고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오해도 받지요. 오해조차 안 받는 것은 열심히 해본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편한 길이 있어도 짐승의 표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는 때로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친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야전병원입니다. 본래 교회는 군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때로는 환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릴지 생각하십시오.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은 씨앗으로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그 일부를 마음으로 드려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이 항상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